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되고 잘못된 길을 가르면서도 잘 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들의 끝은 항상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는 좋아 보이고 마치 성공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은 거짓되고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산다, 이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 2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들을 이제 키우고 딸을 키우는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 길이 비록 멋있고 잘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편법과 불법을 가르쳐서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하는데 이것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곳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기획들이 난무하는 곳인데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런 모임인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는 뭘까요? 축제와 파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술값으로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게 되는데 일단 몸을 망칩니다. 심지어는 술을 발암물질로 요즘에는 분류를 하는데 술로 인해서 간이라든지 각종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음료가 바로 술입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술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든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술이 취하게 되면 뇌를 마취시켜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해서 이 술은 자기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피해를 주죠. 대표적인 것이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조차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라는 거죠. 국가가 이 음주 단속을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문제치고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술에 대한 예찬론자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술이 좋다고 한두 잔은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한 말로 얘기하면 거의 술 중독자들입니다. 스스로 자유하고 위로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한두 잔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 배경을 알아보니까 다 그 술을 만들어하는 양조장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거의 마약 수준입니다. 물론 마약보다는 덜 할 수 있지만 한번 중독되면 도무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끊거나 금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술입니다. 그리고 담배입니다. 본인들이 담배와 술이 안 좋다는 거, 식구들도 가정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엄격하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술을 좋아했던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대통령이죠.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아주 술을 좋아했던 애주가였죠. 그가 이제 국방부 장관과 사단장, 사령관, 군단장들하고 회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희 있었습니다. 별 하나입니다.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그날 브리핑 발표를 하는데 너무 멋있게 잘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별 하나인데 거기에 별 둘, 별 셋, 별 넷, 국방부 장관, 경호실장도 있고 또 대통령도 있고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인정받는 기회고 또 술 한 잔. 근데 그는 히필 준장이죠. 장군은 평상시에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군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술 한 잔을 권했는데 그가 자기는 술을 안 마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콜라나 사이다를 먹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쌓여진 거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단한 대통령 아닙니까? 주변의 분위기가 아주 쌓여지는 거죠. 자기보다 그 상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통 우리 어사주라 그러죠. 임금이 내리는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이건 자기 군대 생활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인정하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 듣고 정말 징계받을 줄 알았더니 너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별 하나를 더 달아서 사단장으로 승진하죠. 그가 얼마나 군 생활에서 내지는 월남 파병 나갔을 때도 바르고 정직하게 생활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이 술이라는 게 상당히 유혹하기 좋은 음료인데다가 또한 유혹받기 쉬운 음료입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그를 높이 쓰셨죠. 나중에 정말 경호실에서도 근무하게 될 정도로 그는 아주 탄탄한 신뢰를 얻게 되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그는 선지자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우상에게 한번 절하면 될 걸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사자굴에서도 그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도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느냐면 왕신상에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이라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쇳물이 녹는 곳이죠. 거기다 넣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화상 입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줬을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호한 겁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하다가 각종 손해와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것 같지만 그 일련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끄집어내 주지 않습니까? 착고, 수갑, 그를 옥죄는 것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바깥까지 인도하도록 한 번도 제지당하지 않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 중에서 그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좋아했다가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술을 안 마신 대통령들도 있습니다. 근데 술 때문에 망친 대통령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사회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 생활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술과 고기와 축제와 연애를 너무 절제한다, 그런 생각도 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하나의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다 하니까 당신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해야 목회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고 유혹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아봐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그 행동과 행위가 그런 모임이나 말이 적절하지 않다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다가는 나중에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듣고 따르라는 뜻이겠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힘없고 능력 없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괄세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무식하다, 가난하다, 한계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다시 해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 있죠.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와 지식을, 훈계를, 명철을 사라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고기 먹고 술 먹고 향락에 빠져서 쓰는 그 돈보다 책을 사다 보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돈을 주고 진리를 사는 거예요. 다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시간과 헌금을 투자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생활하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 친구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놀지 않았더니 내가 사회적으로 까지 불이익이 있었다 인정하는 거죠. 승진도 안 되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최종의 승리자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우신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 다시 해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엉망진창이에요. 부모가 속이 타죠. 부끄럽다는 거죠. 자식을 낳았더니 그 자식이 살인자요, 도둑이요, 강도예요.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못하는 거죠.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식을 잘 낳아서 잘 양육했더니 자식이 효를 하더라.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가정과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26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자식입니다. 주일날이면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당장은 좋습니다. 수입도 있고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잠언 23장 16절에서 17절에서 27절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종말을 고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말씀을 오늘 가셔서 한 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